우리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가 교리 산책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런 것 같은 것을 같이 보고 이제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 마지막은 크게 지난주에 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이 우주에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나에겐 다 종말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그 문제를 우리 같이 다루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는데 다만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 종말을 구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거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딱 정지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사람이 행한 범죄로 인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다 확 뚫리도록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외에 더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있는가?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사요 고생하던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호화롭게 늘 연락하고 굉장히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던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됐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음부 혹은 다른 번역은 지옥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원래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하데스, 그 음부 혹은 지옥. 지옥이라는 것은 옥자가 감옥 옥자를 썼잖아요. 땅에 있는 감옥과 같은 곳. 그냥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더 나눕니다만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거지였지만 그는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엄청난 호강을 한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는 딱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낙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또 한 사람은 지옥 혹은 음부로 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그래서 중간 지대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고 더 광대하고 엄청나게 멋지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터널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터널을 뚫어서 가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터널로 봐야 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 과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 트랜지션,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자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은 낙원과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아브라함의 품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시는 것처럼 신자에게 죽은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행악한 강도, 행악자인 강도도 양쪽에 달렸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혹은 우리를 구세주면 우리도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행악자는 당신이 낙원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그 원어 자체가 우리가 낙원을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 자체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보면 그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의 몸이 삶이 끝나면 낙원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5절에 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으면 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혹은 음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이 그의 모든 죄, 슬픔, 고통, 유혹, 간절함, 억압, 핍박 등의 장례식이 되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가지 죄, 슬픔, 고통, 아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장례로 말미암아, 장례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내고 그 이후에는 소망, 기쁨, 즐거움, 그런 위로, 만족함이 그런 부활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가 간 곳을 음부 혹은 지옥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불신자가 가는 곳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원래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음부 혹은 지옥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스골에 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음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죽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영원히 심판받을 때까지 머무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사망이 불못, lake of fire, 계속 불이 타는 그런 곳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못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땅에서 사람이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영원히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음부와 불못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고통받고 하는 것은 속성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받는 동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을 유치장이라고 그러죠. 유치장.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수감됐다 그래요. 이게 옮깁니다. 사실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감옥에 있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위치가 잠깐 차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음부가 나중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음부나 불못은 속성이 비슷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인해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요. 자, 이게 사실은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도 이 세상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핑계치 못할 시간이 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 건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말로 다 알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 천국에 이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하데스에 이르러서 나중에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징벌에 있는 그런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년 봄에도 우리 전도하는 일을 했지만,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이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 그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도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왜냐하면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 목사님 신철범 목사님 오실 때 그 기억나세요? 그분이 이제 선교지에 쭉 가셨을 때, 저희 같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면 새벽 기도 하시는 선교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같이 교회 같이 하니까 선교지라는 거 대부분 자기 혼자 이제 사역을 하고 현지 사람들과 하니까, 그런데 그 새벽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딱 한 군데를 갔는데 그분이 아무도 없는 데서 새벽에 5시 이런 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서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선교사님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까? 그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와 함께 사는 이슬람권인지 아니면 어느 권인지 모르지만, 꿈속에 그 사람들이 전부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서 죽는 꿈을 그냥 너무 생생하게 꾸는데 벼락같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고 있을래? 예?
일어나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자고 있을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자기가 잘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사실 우리 영혼에 있어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 믿거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너무 큰 차이를, 엄청난 인생의 영원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중간지대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면 중간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영혼의 의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뿐이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우리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일정 기간 안 되지만, 여러분은 육체로는 사망을 경험하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시면 신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자에게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호사를 다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는데,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다음에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정신적인 신자는 위로를 받고 불신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고민하잖아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음부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계속되면 그게 우리 인생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그래 하나님께서 잠이라는 걸 주셔서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 속에 있어도 잠을 자는 동안에는 사실 고통을 잊어먹습니다. 잠 속에서 물론 꿈 속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을 자면서 고통을 잊어먹고, 또 잠깐 동안 고통 속에 있지만 기쁨을 주셔서 그 고통에서 노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가 있는 고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도 쉼이 없이 계속되는 고통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의하면 영혼은 살아있고 몸이 잔다 그랬습니다. 표현이 이제 또 다른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 말고 또 다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세상에서 보면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엔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영혼은 살아있고 몸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잠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깨는 거기 때문에.
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몸은 떠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 육체가 나중에 죽은 우리의 몸이 나중에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게 이제 신비에 속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죽음에 관한 문제,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죽고 이후에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하는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돋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는 가지나 나무나 이런 것은 사실 씨앗의 모양은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 바로 부활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사람의 몸이 썩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흙과 먼지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고착되어 있다니 무슨 말이냐면요. 그 누가복음에도 이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그 좀 사람을 보내서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리로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뭡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착이란 뜻은 뭐냐면요. 자, 음부에 갔다가 거기에서 음부에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하면 음부로 내려가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음부로 가면 영원히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왔다 갔다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영원히 고착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회개하러 어떻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이후에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내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그런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고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이 한 번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해결해야만 그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번이 그런 얘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운명은 이 생에서 결정된다는,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까지 써 있는데 한 절씩 교록하죠.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이 28절 읽고 해서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이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리스폰드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 동안에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나 여러 가지 혈통이 좋은, 가문이 좋은 집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나라로 가고, 거기에 반응을 보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 길이 없어요. 천국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한 차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세를 향한 영원한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에 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삶이 마감하는 것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갖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해서, 육체적으로 아프고 이런 것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마감해서 영원히 무슨 암흑소로 간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에 관한 근본적인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은 사망을 가장 큰 악으로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수고 후에 안식과 질병의 종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죽음에 관해서 죽음도 내게 유익입니다. 빌립보서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나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안 죽어보려고, 물론 일부러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다만
준비해야 할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간의 사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사별이에요. 가족이 함께 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전혀 안 슬픕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지나가다가 같이 있다가 누가 떠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슬픈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대학 가서 기숙사로 떠나가면 데려다주고 오면서 그 허전한 마음이 있게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죽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떨어져 있는 거 잠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또 여러분 보시면 그 강아지들 같이 할 때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반려견이 십몇 년 같이 살다 죽으면 엄청 우시잖아요. 예? 막 엄청 우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어떤 분은 그거 싫어서 같이 안 키운다 이런 얘기도. 자, 그런 반려견이 해도 우는데 함께 가족으로 부부로 살다가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준비해야 돼요. 그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고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배우자 같은 가족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상실감, feeling of loss, 이 상실감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같이 살던 가족이 먼저 갈 때 그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은 경험하지만 그래도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은혜가 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이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닥칠 때까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80이 넘은 어른도 내게 닥칠 때까지는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늘 준비하고 마음에 하셔야 됩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당연히 마음에 늘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복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차례차례 입성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가운데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마치려고 하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할 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해야 될 일이라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늘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준비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그런 삶을 준비하다가 하는 것이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런 자가 되고, 그래서 장래에 우리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시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준비할 때 그냥 죽음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허락받을 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시간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 약속할 때 누가 여러분 집에 여러분 픽업하러 오신다면, 만약에 10시에 픽업하러 온다 하면 제대로 준비하면 10시에 픽업한다 그랬어요? 그럼 9시 40분 45분에 다 준비하고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뭐를 하다가 빵빵하면 부담 없이 가면 제대로 준비되는 거잖아요. 10시에 오는데 바깥에 빵빵하는데 그때부터 샤워하고, 네? 그때부터 화장하시고 머리 말리고 옷 입고, 네. 근데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냥 가버리는, 만약에 그게 무슨 정류장에 차같이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고 그런 삶을 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낙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때일지 모르니까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허락받은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 부르시면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이르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늘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도 감사하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 같다는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그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